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참 귀해요. 이런 게 이제 이 차이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주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다 쫓아내므로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고.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그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들 지금 사막에 있는데 그들이 먹고 지내는 게 만나와 물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그들은 채소 한번 먹어보지 못했고 과일 한번 먹어보지 못했는데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그 가나안의 풍요보다 천사의 능력보다 사역의 확장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성공보다 안락한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막을 택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겐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이 열망이 여기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삶 속에, 이게 다윗의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 속에 있었고,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과 이렇게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근데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귀한 구절인데 그가 거기서 구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르란 말인데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한 거죠. 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렸죠. 기다렸죠. 다윗의 이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능, 자기의 주의, 자기의 돈, 자기의 인맥 이러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말하면서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그의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빌립보 3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걸 보면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겠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의 사역이 한참 열려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았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였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그가 찾았는지. 그러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좀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알기를 추구했고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지속적인 유일한 목적으로 주님을 알기 추구했는데 그 한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 겁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기 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죠.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 고난의 참여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죄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바라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인데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위대한 구원 그리고 그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 같은 권세를 주셨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이제 위대한 구원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실제를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한 거죠. 우리가 그 승리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텐데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텐데요. 바울이 그토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받아도 그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그토록 알기를 구했던 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 원하는 때로는 그분의 겸손함을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더욱 알기를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에 포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더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표현하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회개는 뭘 말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이요 구약에 있어요. 정말 잘 정리했어요. 구약의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구절로 이 구절을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정말 이게 회복되는 길이고요. 이게 정말 회개의 길이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순서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사전 찾으면 되니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는 영어 성경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 구절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회개의 길이에요. 그럼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넷째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이. 자, 그러면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모든 면 사실 출발점이에요. 회복되려면. 바리새인들이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 박사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7번이나 강하게 말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이 터져라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바리새인들의 주의 말씀이 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난 대로 뭐 큰 죄를 지었다, 뭐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인정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잠시 회개할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것은 이 역대하 7장 14절처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을 찾고 보여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앞당치 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을 위해서 비로소 빚어집니다. 그래야 빚어집니다. 그리고 빚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의 태도와 가치와 자세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사람에 대한 말들, 말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배워있던 생각들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님 찾으면. 상대방 무시한 거, 우월감을 가진 거 등등,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가진 거, 어떤 사람이 뭔 말 했는데 겉으로는 친절하게 했는데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거 다 들춰내십니다. 주님 찾으면, 중심이 오르면. 그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게 포함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도 나오거든요.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한 선지자들 기도입니다. 그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잘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secret history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secret history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친밀해지려면요, 부부 사이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얘기를 나누고 깊은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부부는 부부인데 맨날 사람들과 어울려서만 상대 절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크릿 히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해서 주 앞에 은밀하게 서는 그 기도가 필수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중보기도고요. 이게 중보기도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삶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내게 알리시고,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주의 목적,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내 온 삶을 함께 함으로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임의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보였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앞서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따라오게 되었듯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터 사역,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놀라울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열왕이 열방이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영향력이 때로는 열방까지 미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고,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또한 많은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온 한국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 앞에 정말 놀랍게 세워지기를, 그 놀라운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